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익숙한 말씀인데 이 속에 주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달려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일러주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잠깐만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여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결단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혼이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하여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앞에 온전히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대표적으로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에 살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말이 21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믿음은 절대로 헛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소중하고 확실한 겁니다. 재산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결단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이 믿음이에요. 그죠? 재산은 잠깐 있다가 내가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이고 내가 쌓아놓은 명예나 교육적인 모든 것은 다 내 머리에 쌓아놓은 모든 지식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믿음은 영원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이 믿음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처럼 소중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사는 것은 어떤 상태로 사는 것이냐?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어떤 믿음이냐?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믿음이나 의식적인 믿음이나 이건 차원이 다른 거죠. 여기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권세가 예수의 믿음,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뭐 찬양하고 많이 하지만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그냥 종교적으로 하는 거라든지 그냥 의뢰하니까 내가 아는 곡이니까 그냥 생각 없이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부른다든지 기도하지 않고 부른다든지 말씀을 읽어도 그냥 읽어야 되니까 오늘 읽어야 되는 말씀이 이거니까 그냥 읽는다든지 이러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이념이 아니고, 그죠? 어떤 그냥 의식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실제로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이 완전한 진리인데 이것 속에 내가 살지 않으면 나는 그냥 껍데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냥 종교적인 의식 속에 내가 들어가 있고 그 의식에 따라서 사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갈 수 있어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그냥 내 영을 부르시면 그냥 나는 이 몸 벗어놓고 가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이 신비한 삶,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신비한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6장으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으면, 이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다시 말하지만 우리라는 속에는 내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이름을 항상 넣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만일 순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순교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거는 이 믿음이 실제로 내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순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 실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은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믿음이 생명입니다. 생명. 그 믿음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믿음 꽉 붙들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눈을 뜨고 뭐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고 낮에 일하고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이 실체를 내가 늘 묵상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점검하는 겁니다. 내 믿음은 과연 지금 어떤 믿음인가? 예수와 함께하는 믿음인가? 그분과 함께 내가 죽었는가? 그리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살고 있는가? 이 사실에 대한 것을 항상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러면서 9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중요한 선언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이 그대로 묻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면 믿음으로 연결되는 알미입니다. 여기는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연결되는 알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피상적으로 알고 잠깐 생각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딱 오면서 그렇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실체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 그것은 능력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절대 끊을 수 없다.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우리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번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나를 붙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게 평안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영원한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든든한 확정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나 생각할 때나 일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것까지도 우리는 이 하나님 이 사랑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10절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니까 단번에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분이 다시 사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게 10절, 11절의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순교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긴다는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길지어다. 우리말엔 여긴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하면 consider, 생각한다, 인정한다, recognize라는 단어로도 어떤 번역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인정한다는 거에 내가 그것을 생각해서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내 믿음의 실체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탁, 너, 그, 내 영을 지배하고, 내 혼을 지배하고, 덩달아 가면서 육신을 지배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큰 재산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6장 전체는요,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침례받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살아나고, 그럴 때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것을 6장은 쭉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서 6장을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소리내 읽으시면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이거 한번 생각하면서 성경을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놀라운 것을. 자, 제가 샘플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1절에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라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지금 사망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사람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내가 지금 죄에 거하면서 살고 있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면서 핑계대면서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나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냥 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든지 할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너희들은 죽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너희는 죽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사람들은 죄 가운데 우리가 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확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노트에서 적어가면서 해보면요. 놀라운 결과를 발견하실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면 4절에 가서 보면 쭉 가다가 그리스도 뒷부분에 가서 보세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순교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예수 그랬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레마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이것이 삶의 확 그냥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 솟아나면서 내가 새 생명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지를 못했구나, 살지 못했구나, 눌려 있었구나.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있다고 말은 하지만 새 생명 가운데 없었구나라고 하면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지금까지 새 생명 가운데 살지 못한 것 같아요.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지금부터 내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다 보면 놀라운 말씀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중간에 여러 말씀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12절에 넘어가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몸의 사욕, 몸의 욕심, 몸이 원하는 것, 그것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그냥 몸의 사욕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감각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떻게 하시죠? 단식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단식하는 거예요. 성령은 의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시고 우리 안에 주시는 모든 불의를 참지 못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 앞으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요. 그거보다 놀라운 결과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하는 거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할 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나와 함께 계시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진짜 실제적인 삶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믿음은 진짜 실제입니다. 실제. 눈을 뜨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물러설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앞으로 나가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겨내는 모든 삶,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을 또 그 변화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죠? 지금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사망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삶이 됐다. 이 뒤에 6장 그 하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빌립보서 1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진짜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를. 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세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11절, 세 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 사도의 소원이었어요. 기도였어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기도. 아까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난 다음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종착지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말을 해도 그렇고 생각을 해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로 나가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가면 이 빌립보서 1장 1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빌립보 형제 자매들이여, 정말 내가 옥중에 있지만 당신들을 위해서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9절마다 너무 놀라워요. 내가 기도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9절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 주체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연결이 되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연결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은 이 세상 그냥 육신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지식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점점 그것이 자라나서 그 사랑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까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사 풍성하게 하사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고 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힘이 우리 속에 생겨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가지고 딱딱해지고 막 남을 막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나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긴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게 온전한 사랑을 주십시오. 내게 온전한 지식을 주십시오.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사랑이 넘치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성령이 도와주시면서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역사로 이어집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막 애를 쓰고 내가 막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사
내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 내가 거룩해지자, 내가 뭐 완벽한 사람이 되자, 그런다고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이 사랑의 힘을 주시면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의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저절로 맺히듯이 의의 열매가 우리 속에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속에 불의의 열매가 맺힐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열매. 교회 오래오래 다녀도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의의 열매가 맺힌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불의의 열매가 맺히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영적인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내 속에 감격이 상실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의 열매가 맺혔다기보다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불의의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타이틀은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나도 모르게 열매를 맺었는데 아주 찌질한 열매가 맺히거나 아니면 그냥 반대로 불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팍 공격하면 어떤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기서 구절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말은 이거는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거예요. 의의 열매가 넘친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찌질하게 맺히는 게 아니에요. 풍성하게 의의 열매가 맺혀서 가득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옥중에서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에서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은 당신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너희가 할 때는요. 여기도 저는 제 이름을 넣습니다. 내가 기도한다.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데 순규 당신에게 말한다. 나순규 너에게 말한다. 순규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순교로 말미암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한다. 바울 사도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성령의 마음처럼 제 마음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레마로 내 마음속에 확 새겨지면요. 내 삶에 말씀으로 인한 변화, 이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때때로 자꾸 반복해서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벌써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읽었는지 몰라요.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또 내게 나를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성령이 내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11절에 나온 것처럼 여길지어다. consider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생각하라. 묵상하라. 그리고 그것이 연결되어서 열매로 이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건 확정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있다. 내가 뭘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조금 말씀이 약간 조금 다른 각도로 됐지만 우리가 이런 찬양 속에서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그리고 예수의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이 단번에 죽어서 우리를 단번에 의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근데 내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이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 속에 있게 되면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모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진실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며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예수께서 죽고 다시 사실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선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내 속에 있어서 그 생명과 함께 매일매일을 삽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영혼, 육이 어우러져 있는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영이 힘들면 육도 힘들고 혼도 같이 힘들어지고, 혼적인 요소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영이 문제가 생기고 육신도 아프고 때때로 많은 문제가 같이 이루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후서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한 그런 삶으로 이어져서 지극히 거룩한 것을 분별하여 선한 열매가 맺히고 의의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저희와 함께 하소서, 역사하소서. 아버지, 결코 우리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서 역사하소서. 아버지 함께 하소서. 마지막 때 너무 힘듭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소서, 역사하소서, 도우소서.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가 우리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의미가 없어지지 않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